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아벨이 그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벨도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또 시작을 아벨로 하면서 요 부분들은 그 믿음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셨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하셨을 그때서부터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더 다루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얻게 하는데 그 방향성이 맞춰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많은 그림자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러한 구약의 내용을 다양하게 인용하며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읽다 보면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들을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지 정도로만 보게 되어 실질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증거하는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로서의 구약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모형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오늘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가죽옷을 먼저 다루는 것은 아벨의 믿음에 이 가죽옷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것으로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여 모형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소망하게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시 다가오셔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셨을 때 그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훗날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 죄의 결과는 분명 정령 죽게 된 실존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그저 짐승과 다르지 않은 육신의 생명만 가진 존재가 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던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존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저들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로 바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했고 스스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급하게 나뭇잎으로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한 몸이 되어 누리게 하셨던 부부의 축복이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게 되자 즉시 두려워함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실존이 변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달라진 실존과 또한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당장에 나타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 창조된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저주로 형벌을 막 그렇게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제껏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것은 그저 당연하게 저절로 되어진 것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베푸셨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먹을 것은 내가 준비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저절로 생긴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은 누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본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너에게 일어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본래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동산을 가드닝 하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새롭게 나무도 새롭게 심고 좋은 것으로만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떠나 본래 모습으로 가면 그 땅은 어떤 것이에요? 그 땅은 에덴 동산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인 것이에요. 너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실존을 안타까움으로 설명하여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손수 지어 입혀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가죽옷을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어 입혀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제일 먼저 지어 입혀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인식함으로 부끄러워하여 서로가 급하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것이었고 또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여 숨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셔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자기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마음껏 먹게 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범죄한 이후에는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수고와 고통만 남아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은 형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셨던 그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땐 모든 것이 저주였는데 저주를 영생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게 진짜 저주 있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려고 했으면 생명나무 먹게 하셨을 거예요. 너 어디 두고 봐라. 너 끝내 내 말 안 들었지? 끝까지 고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에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젊은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변해버린 실존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며 에덴을 떠났고 용기를 내어 다시 새로운 삶을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서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그 첫 아들을 그렇게 낳고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저주하고 쫓아내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위로하시면서 그래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떠나보내셨기 때문에 저들은 상처 없이 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고통과 힘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그 생명을 계속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너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와를 저주하지 않고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면서 또 하와를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살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면서 또 그 수고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바로 둘째 아들 아벨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성장하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두 아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하여 수확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드린 것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서로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처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제사였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언은 가인에게 했던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벨은 바로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그 예물을 통해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벨의 예물은 가인의 예물과 무엇이 달랐던 것이었을까요? 우선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곡식과 양의 첫 새끼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 자신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면 가인은 비록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드렸지만 드리는 그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에 대한 당당함, 즉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그러면 제물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물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선물을 주는데 선물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얘따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준다 그러면 선물을 받지 않아요. 선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아벨 자신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뒤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알게 되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어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여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인 자신과 그가 스스로 드린 그 제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공평하게 아벨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표현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고 보호하여 주지 않고 계셨다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그래서 정직함입니다. 선을 행한다. 정직함을 고백하는 것. 아벨은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당당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물을 통해서 당당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또 도우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비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를 그렇게 당당하게 어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불쾌하게 여기셨고 정직하지 못한 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분명히 이러한 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던 형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아벨이 키운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와 가죽옷을 지어 입기 위한 것 외에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가죽옷을 지어 입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여 주신 가정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양식으로서의 가치는 양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지자면 가인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던 양을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비록 에덴 동산을 떠나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죽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늘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로에게 다가감으로 주 안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통해서 또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예물이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하는 예물이었기에 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었기에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어 보이지만 능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충만함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